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0절 그리고 21장 25절 두 곳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350년 이상 400년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지고 사사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역사가 시작하는 첫 모습, 어떤 모습으로 시작해서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 대목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불리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350년,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결국 그렇게 시작한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진행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특별히 신명기 계속해서 아버지 세대, 그 역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버지 세대를 향해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 말씀은 너희 자식에게, 너희 자식의 자식에게 전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강을 건넸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너희 자식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전하라. 다른 곳에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편이었는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을 너희 자식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전하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건널 때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 위대한 약속된 땅에 우여곡절 끝에 발을 들여놓기 위하여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들에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들의 후손들이 알게 할 수 있을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단강 도하 작전이 펼쳐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을 12를 건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강을 건넌 현장에 있었던 돌들을 12지파를 생각해서 12개를 골라서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했다, 그것을 기념해서 무슨 기념품 하나씩 나눠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돌을 세워놓으면 언젠가 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모르고 있는 너희의 자식들이, 또 자식의 자식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이 뭐예요? 하고 물을 칠 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고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손에게 말해줄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 하나까지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 신앙, 하나님이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어떻게 같이 역사를 꾸려왔고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자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방편을 하나씩 마련해 두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돌을 세우라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역사의 주류에 속해 있는 그 아버지 세대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역사를 이어주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요구이신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 세대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대에 이제 역사를 이어받는 위치에 있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또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긴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거든 기억하라. 너희가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이것을 너희가 잊어버릴까 두렵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역사에서 배우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어받는 당사자, 역사의 주역이 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역사에서 배우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역사에서 배우라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비들에게 물으라.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이 설명하고 말해주는 것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결국 지난주에 말한 용어대로 하면 여호와 신앙의 연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너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라 하는 말이었다면 당대에는 너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관계를 너희도 소유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세대는 여호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책임을 걸머지고 이제 역사를 떠받는 새로 일어난 세대는 앞의 역사를 이어받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어가는 여호수아가 죽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대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곧 이어서 등장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라는 말로 규정되어지는 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그 정체성이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이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10절 그 말씀하고 바로 17절까지 개괄적으로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해놓고 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이름을 받으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선두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시 요약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이제 역사의 진행을 맡고 시작을 하는데 이들은 누구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 마디 말로 요약이 되는데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말이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느끼는 지경에까지 하나님을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세대라 이 말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은 평화주의자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전쟁을, 가나안을 쫓아내야 되는 그 전쟁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기가 내세울 명분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목숨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텐데 그런 경험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당연한 말로 그 다음 말들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당연히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삶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고, 그 다음에 바알들을 섬기며 그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섞이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펼쳐내는 350년 이상의 이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을 이들은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세월이 흘러가게 됐을까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시작한 이런 정신으로 이런 삶으로 이어가는 그 역사는 내내 오늘 서론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삶, 하나님이 계속 이들에게 진노하셔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팔아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래서 하여튼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넘겨버려서 이들이 끝없는 고통을 당하며 우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복임이라. 이들의 지금 시작하는 역사는 계속 우는 자들의 역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우는 자라는 말이 회개하면서 울고 무슨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돌이키느라고 우는 것이 아니고 당하는 고통,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당하는 서러움이 너무 커서 서글프고 아파서 토해내는 울음소리라. 그런 울음을 울면서 사는 역사가 계속 된 것입니다.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들은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이 고통당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셨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셔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거를 12번을 하십니다. 12사람의 사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대사사라, 소사사 이렇게 부르기는 사람도 있고 명칭은 다양하게 하지만은 6사람의 자세하게 그 한 일과 자초 지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6사람의 사사와 그냥 간단하게 이름과 몇 년 했는가만 간단히 쓰고 나가는 6사람, 하여튼 12사람의 사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350년 기간 내내 3장 7절부터 16장 삼손 얘기를 끝으로 마지막 절까지가 이 다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참으로 희한하고도 특이한 것은 12사람의 사사를 동원받아 어려움에서 구출되고 다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끈질기게도 한 번도 이들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그 타락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또 이들을 징계하시지요. 그게 너무 심하면 또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지요. 뻔히 속는 줄 아시면서 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속는 줄 뻔히 아시면서 12번에 걸쳐서 속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사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 또 사사를 일으켜서 보내주고 그러면 80년 동안 태평하였다. 40년 동안 태평하였다. 20년 동안 태평하였다. 8년 동안 태평하였다. 그러면 그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법한데 그냥 사사가 일어나서 구해주고 나면 휴 살았다. 그러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다가 사사가 20년을 사사하고 죽으니라라는 글자가 끝나면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그리고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나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사사들에게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해온 자기의 경험의 역사에서도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다가 그 후 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야지 하지 이럴 법한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사사 죽으면 돌아서서 다시 또 그렇게 하고 자기 경험, 자기가 경험한 역사에서도 배우지 않는 세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사사들로부터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사사에게 그렇게 배울 것이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사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죠. 이 백성을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그런 강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는데 사사들을 가만히 보면 이 영적인 영향력이나 이 영적인 어떤 관심이나 이것들을 가지고 등장하는 지도자라기보다 사사들은 이 싸움꾼들입니다. 영웅들이에요. 싸움을 잘해서 저것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건져내지. 그러니까 이 사사들로부터도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들을 이렇게 보면 싸움은 잘해서 큰 공은 세워서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긴 하는데 뭐 사사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 자기가 큰 공을 세워놓고는 그 다음엔 금을 걷어서 그걸로 다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고 거기다 우상 이렇게 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기드온이죠. 아들을 70명이나 이렇게 낳아가지고 죽은의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서 나머지 70을 속에서 다 그냥 피비리 내나는 싸움에서 다 쳐없애고 이 역사를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단은 또 왜 그런지 뭐 전쟁에 승리하면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겠다 해놓고 근데 와보니 자기 딸이 처음 나오니까 안 죽일 수 없어서 어쩌 죽여서 이거 참 죄 없는 딸 예쁜 딸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에요.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8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에요. 그런데 이 40명, 30명, 70명에게 다 자가용을 한 대씩 다 사줬어요. 거기 보시면 어린 낙이 70마리를 줬다. 그러니까 아들, 손자 다 모아놓고 사사하는 이 짧은 7년 기간 동안 자가용 한 대씩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사사들도.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사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등장하기 전에 매우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마치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버금가는 그런 미리 또 태어날 것을 이렇게 하고 사명도 굉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루는 그 딥나의 한 여자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말리지요. 왜냐하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지 마라 그래요. 너는 그렇지 않다. 이 형제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결혼 상대가 없어서 이방인을 하냐. 너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여튼 안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삼손이 참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대는데 참으로 희한한 이유를 대요. 한번 가보실래요?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그 여자를 나는 내 아내로 삼아야 된다고 내세우는 이유와 근거가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 사람이 내 아내로 적합해 보이니까. 그래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보았사오니, 그리고 말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것이 삼손의 이유입니다. 이 삼손은 참으로 엉뚱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지금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압제를 받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이 신음소리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삼손을 지금 보내서 그걸 구출하게, 블레셋 사람에서 구출하게 하려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블레셋에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등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가 하면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아내를 낳고 그래서 섞여버리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져내라고 이제 보냄을 받았는데 이 삼손이 이게 참 모순이 뭔가 하면 그 일 때문에 이 지경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해결하러 간 놈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이 모순이에요. 자가당착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 짓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물으니까 내가 좋은데 왜? 내가 보니까 딱 좋은 사람인데 내가 좋은데 왜? 하고 완전히 우리 1장 19절에서 봤던 대로 자기의 처신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는가?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호불호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시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시대인가 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삼손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시대가 끝나자마자 17장 6절에 가면 16장 31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17장에 이제 그 시대가 이어지는 시대지요. 비가라는 사람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6절에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사사시대를 다 총결산하면서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아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을 삼손 때 이미 만들어 놓았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대로 여호와를 떠난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첫째는 이 종교적인 부패, 종교의 부패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17장,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미가 사건이죠. 어느 사회나 종교가 부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은 윤리의 부패입니다. 도덕의 부패이지요. 그 사회에 종교가 부패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윤리가 부패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은 다음에 펼쳐지는 이런 그 뒤에는 개인 어떤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회, 그 국가, 그 민족 전체를 두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그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부패하고 있는가. 종교가 완전히 생계가 되고 있고 장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 자기의 분노 하나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한 것 하나를 그냥 풀어버리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사건을 두 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대로 이 사회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마지막 최후 진단입니다. 이 말은 그때는 왕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별 수 없잖아. 각각 자기 지들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또 상황이 그랬었다. 왕이 없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어떤 사실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왕이 왜 없어? 왕이 있었으나 그들은 왕을 멸시하고 왕을 거부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제 잘난 맛에 제 멋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시대였다라고 맹렬한 비난과 맹렬한 진노가 포함된 선언인 것입니다. 왕이 왜 없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사사기 1장 1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만한 지도자를 만날 지도자가 없는 것은 심상치 않지만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시대를 이어받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점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에게 올라가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내려와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우리가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협력하자. 내가 올라갈 때 네가 나가 같이 올라가지고, 네가 올라가야 될 때는 내가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왕좌에 앉은 인간 왕은 없지만은 이미 조상 때부터 그렇게 알아오고 있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더라라는 언약은 오래전에 벌써 있어서, 그것대로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그에게 물어야 되는 줄 알고, 그가 하라 하신 말씀이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건 말건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1장 19절부터 완전히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바꿔졌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계속 그 모습으로 가서 다다른 것이 이곳이었습니다. 왕이 왜 없어? 왕을 거부하고 왕을 무시하고 왕을 멸시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맛대로, 제 보기에 좋은 대로, 제 잘난 멋에 살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세상이었다, 그런 사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근래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듯이, 이 얘기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감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갖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사사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각각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있고, 각각 자기 호불호를 따라서 무엇을 할 건가를 결정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옮겨서 다른 곳을 향하여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역추적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고 뭐 이런 짓을 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하나님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되지 않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삶이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세속화한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입니다. 세속화의 핵심은 자기 중심,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용성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는 것인가? 무엇이 잘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런 사상이 복음으로 가면 우리는 그걸 가르쳐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여하튼 세속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고, 인간 중심이라는 말은 언제나 자기 중심,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실용성에 의하여 자기 처신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기준을 거기서 찾고,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날이야말로 교회 안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 세속화가 그냥 자연스러운 생리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 빨리 성장하잖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매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 세대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 세대 우리들은, 또 이 세대 교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부요치 못한 그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던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속화의 문제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 사상의 문제입니다. 박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특강도 하시고 베드로전서 수요일날 설교하실 때도 여러 번 기독교 사상사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부르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든지 포스트 모던 세계라고 하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그 어려운 말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로 설명하면 뭘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상대화라는 것입니다. 상대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상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말이지요. 저는 이것을 컵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주열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항아리라 그래요. 그전에는 싸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컵이지 어째서 항아리야? 그럼 저쪽에서는 그게 항아리지 어째서 컵이야? 둘이 싸워요. 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공이
답은 하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싸움이 돼요. 근데 상대화의 세계에서는 나는 이것을 컵이라고 하고 너는 이것을 항아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컵이라고 하는 데가 항아리라고 하는 너를 틀렸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항아리라고 하는 네가 컵이라고 하는 나를 틀렸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우리 다 맞는 걸로 하자. 이것이 상대화입니다. 다 맞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이 사상이 종교회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지독한 공격이 흐름을 따지면 둘인데,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보며온 윤리적인 실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독한 곤혹을 치르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답지 않다는 말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자답게 살지 않은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답지 않다는 걸로 받는 공격이 있는가 하면, 다른 편 하나는 또 교회답다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공격이 더 지독한 공격인데, 이런 공격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사회가 또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내놓는 공격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타적인 구원관과 독선적인 신관을 버리고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나와서 다른 종교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사회에 기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독선적인 신관을 버리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뭔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독선적인 신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배타적인, 너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하는 그 배타적인 구원관을 버리고, 이제 나와서 다른 모든 종교들과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와서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이 사회에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기경님께서 불교 법회에 가서 강론도 하시고, 또 종정이 또 미사에 와서 강론도 하시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격이 빗발치듯 합니다. 거봐라, 기독교도 이렇게 해라. 얼마나 보기가 좋냐. 저렇게 다 아량이 높고 포용력이 있고 다 그래야지. 기독교는 계속 편협적이고 독선적이고 그걸 버리라 그럽니다. 더 문제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그리고 교인들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긴 해. 우리가 좀 마음이 좁긴 좁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량의 문제가, 아량이 넓고 좁고 포용력이 있고 편협되고 그것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상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로 가면 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네가 믿는 그 신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은 나는 하지 않는다. 너는 네가 믿는 신 믿어서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다 맞는 걸로 하자.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아량이 좁아서 그런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인지 우리가 너무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니까 자꾸 사회가 미워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우리끼리 일 때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밖으로는 그 말을 너무 하지 말자고. 교회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양보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뿐이다 라는 것을 어떤 명분으로든지 타협하는 순간, 온 교회 빌딩을 교회로 다 받아 붙인다 해도 그 순간부터 그것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와도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혀 양보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서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그 사회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도덕 수준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종파들과 연합하여 도덕 수준을 높이는 캠페인을 합시다.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요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구원관과 신관을 내려놓아야만 다른 종교들과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종파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무슨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면 우리의 이 교리를, 우리의 이 신학을 타협한 것이 된다고 말하는 그것도 문제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세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어떤 식으로든지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이어지도록, 전수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에 정말 시급하고 정말 귀한 일이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로 작정하는 이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미 왕이 있습니다.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이 매력적이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자유스러워 보이는, 그러나 죽음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신앙이 우리 당대에 지켜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대를 이어 전수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